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죄인이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르셨고 십자가에 묻은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묻은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아침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부자의 상달되는 놀라운 향기로운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을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고 이 나라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 아버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의 삶의 첫걸음, 첫 생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미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죠. 서로 간에 파를 이루지 않았나, 또 고소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어떤 가정에선 아들이 계모와 함께 사는 일도 있었고, 또 만찬 예배, 성만찬 때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온 포도주나 빵을 너무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힘들고 이런 아주 참 오늘날의 어떤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먹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질서 없이 그냥 성령 충만하다는 어떤 이유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어떤 무질서한 모습도 보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두 번째 그 선교여행 갔었을 때 그 만났던 그리고 그 디모데를 자기의 그 동역자로서 동행을 하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마가 요한의 자리가 이 디모데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메꿔지는 그러한 부분. 후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그 수석 감독으로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또 정말 하나님을 영광 돌렸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이 디모데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권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에 순종해서 그가 갑니다. 그랬을 때 당부를 하죠. 이르거든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랬어요. 사실 주의 종을 대접하는 일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나 진배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주위에 오는 정말 믿음이 없는 어떤 이런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접했던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던 아담과 또 알다시피 롯과 같은 그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누구나 다 환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하도 이단들도 뭐 한동안 뭐 선교사라는 등 뭐 자기가 선지자라는 이런 소리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게 하고 특히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 사실 신천지라는 어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그걸 금방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변할 수도 있다. 이를 갖다가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또 어떤 면에서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더욱더 순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종을 대접하는 일 그리고 섬기는 일은 마치 그 사람의 모습을 쓰고 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긴다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또한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제 편지를 보냈으니까 정말 좋은 답을 갖고 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러면서 형제 아볼로, 이 아볼로 역시도 뭐 알다시피 이 정말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파, 바울파 이렇게 나뉠 정도로 이 아볼로는 바울의 그 고린도의 두 번째 사역자로서 정말 아주 굉장히 교회를 확고하게 부흥시킨 아주 놀라운 정말 주의종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아마 고면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좀 그런데 아마 아볼로의 마음에 어떤 형편과 처지가 안 됐던지 안 간다고 했어요.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하나님의 일람에 있었잖아요. 강제로 하면 안 돼요. 뭐 내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너는 가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또 이렇게 배려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은혜 나눠야 할 때 부분 이러한 어떤 교회의 형편 가운데 이러한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사도 바울의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환경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 그런 필요를 우리가 느낍니다. 사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온 이때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의 일에 힘쓰고 또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죄는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아주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자꾸 잠자게 만들죠. 또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선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이건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굳게 서라 하면 아무래도 좀 우리가 있어서 좀 약간 말씀의 자체 광대함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야? 내가 믿는 바, 즉 레마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에 아주 굳게 서라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네 라고 우리가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진적으로 전폭적으로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며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때 그 믿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와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쓴다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방법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생각하고 내 방법을 달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뭐냐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뭐예요? 담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낙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도 보기에도 내가 참 별 볼 일 없구나라고 낙망할 때가 있어요. 내 자격지심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는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막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속상하고 주저앉는 것을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저앉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주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격려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였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베드로가 낙심했을 때 그리고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줬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낙담하고 힘들어 있었을 때 그를 누가 먹이시고 그를 일으키셨습니까? 여러분 낙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낙망하고 막 실망하고 우리 자신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마귀가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때 이렇게 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그 놀라운 환상과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하느니 너희에게 환난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미래의 희망과 소망,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함이에요. 때에 따라 우리가 그걸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깨닫지 못해도 어쩔 땐 그것이 거절같이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끝으로요 뭐요? 너희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더하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했어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사실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 고린도에 갖고 있는 문제랑 거의 대동소이해요. 어떤 분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의도 교회는 마치 세상을 담아놓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나타나는 게 바로 여의도 교회 같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다. 물론 저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 그만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되고, 불태전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모두가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은 이렇게 비록 작은 수가 보이고 그렇지만은 사실 그럴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한 100명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야 다 모두가 다 사역자고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일이 이 사람이 많아지면 모두가 다 그런 일을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도 이럴 텐데 이런 분들이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낭망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뿐만 아니라 또 아까 얘기처럼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격려. 그래서 낭망한 사람은 일으켜 줄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도마를 격려했듯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격려했듯이 우리 주위에 낙심한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우리가 돌봐주고 또 격려하고 일으켜줘야 되는 거죠. 그 뭐예요? 그 뿌리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교회는 아름답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뻐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어려울수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온전하게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낭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곳에 사랑을 더하여서 정말 그 깨어있는 이유 및 말씀에 서야 되는 이유 그리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 격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알기에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랑의 사명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령의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